의인의 최종 승리를 믿으라. 시편 73편 1절에서 20절 말씀.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다. 아삽은 다윗 때 성전에서 찬송하는 수석 악사였다. 본 시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롭고 공평한 분이라면 왜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일부의 해답을 주는 시편이다. 아삽은 하나님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았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믿음이 흔들려 넘어질 뻔했다. 아삽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추구하면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된다.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믿음은 미신이다.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복을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독을 퍼뜨리는 말이다.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인물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갈 때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리고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나아갈 때 오히려 얻는 길이 열린다.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건강과 장수와 부귀의 복과 같은 현세적인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영적인 복이다. 현세적인 복은 상대적 복이고 영적인 복은 절대적 복이다. 어느 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신앙 자세와 가치관이 크게 달라진다. 상대적인 현세의 복보다 절대적인 영적인 복을 더 귀히 여기라. 현세의 복에 집착하면 부조리한 현실을 볼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 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또한 악인이 형통해서 오만하게 되어도 질투하지 말라. 부러움이 지나치면 파괴적인 질투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의인은 형통하게 되면 겸손해지지만 악인은 형통하게 되면 오만해진다. 그렇게 오만해진 악인은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 오만한 악인을 질투하면 인생이 비참해진다. 형통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악인이 겉으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없고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다.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한다.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성숙해지겠는가?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통해 더욱 성숙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가 많다. 만사 형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악인이 형통해지고 교만해지면 대개 말부터 교만해진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말까지 한다. 악인의 추종자들이 거만하게 말한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존재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 어릴 때부터 가르침 받았겠지만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악행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된 것이다. 악인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을 더 당하는 것 같다. 그런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상심하지 말라.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고난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고난이 생각 이상으로 크고 장기간 진행되어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선한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 의인의 최종 승리를 믿으라. 아삽이 잠시 회의에 빠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는 고백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고백은 아삽이 고난을 통한 회의와 갈등 중에도 악인들처럼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흔들리기는 했어도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심적인 고통도 심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확한 답도 얻지 못하고 심적인 갈등과 상처와 고통만 심해졌다. 그런 상처와 갈등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인생의 고민과 의문이 생기면 스스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회의했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어떤 확신인가?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그들의 형통한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해서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파멸에 던지신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 파멸에 처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진다는 뜻도 있다. 악인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파멸적인 고통을 당한다. 물론 어떤 악인은 평생 형통하게 살다가 죽기도 한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무서운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언제 악인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에 빠지는가? 하나님이 깨시듯이 일어나실 때다. 본문 20절을 보라.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꿈꿀 때는 꿈속의 일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그 꿈에 매이지만 깨어나면 꿈속에서 현실처럼 느껴지던 것이 신기루처럼 없어진다. 그처럼 하나님이 깨시면 악인의 형통한 역사가 신기루처럼 헛된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어 악인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이다. 그때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악인의 형통은 신기루와 같다. 결국 의인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아삽은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잠깐 믿음이 흔들렸지만 현실 이면에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악인의 형통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의인의 최종 승리를 확신했다. 현실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 인생을 살 수 있다.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통 중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의인도 잠깐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고 싶은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고통이 예상되어도 가야 한다.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문제로 인해 고민이 될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깨우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깨실 때까지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사랑과 공의의 손길로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최종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되라.